1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후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입을 다시 은하를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하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였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 성도들 가정 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장막절 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7월에 유대력으로 7월에 지킵니다. 이와는 한 6개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세웠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수장절이라는 뜻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이제 저장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월에는 이제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3월에는 이제 오순절 지키고 7.7절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7월 1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일이 이제 나팔절로 또 지키고 15일날 7월 15일날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7월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절기죠. 이 성회복 거룩한 그런 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절기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절이 먼저고 6월절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그분의 고난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분의 이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행할 때에도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가 이제 오순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기 때문에 수장절은 이제 복음 전파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날을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수장하게 되는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서 그날의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큰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한 동안에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열매가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 속에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추수의 기쁨이 성도들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 또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고, 그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진문 좌우 설주와 윤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애굽 백성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들과 짐승의 첫 것,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을 선포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말하자면 오순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이 안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 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죽고 난 이후에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적들이 침략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대는 복음 전파 시대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처럼 영원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출애굽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로부터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이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 보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 이후에 바로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간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까지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은혜와 진리 시대인데, 모세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죠. 단순히 모세 개인만을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전상,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은 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지만. 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인 것이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성경에 이제 12족보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이제 베레스 족보인데, 베레스 족보는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베레스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보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창세기의 데라의 족보는 이제 데라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12족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개입니다. 족보가.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우리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가 아닌, 율법 시대가 아닌 그리스도 시대, 신약 시대, 은혜와 진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까? 그런 이야기죠.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대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너희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이 그들은 이제 광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였는가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강하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 싸움을 벌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지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믿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자들이 있죠. 그 이제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믿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말하자면 순교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환란이 심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란이 심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안식을 얻은 거고 이미 천국을 얻은 거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얘기죠. 사실상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불순종하여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러니까 먼 훗날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족보를 이제 둘씩 쌍으로 나누면 이제 6족보죠.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이 오는 것이다.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광야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2세들이 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죽을 때 20세 이하의 이 어린아이들, 성년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 이제 들어가 성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상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백성들은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사람들이 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말한 거죠.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다윗 시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았죠.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안식의 땅이 아니다. 상징적으로는 안식의 땅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말한 것입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은 먼 미래의 어느 날을 정하는 것이다. 그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구약시대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라 그랬죠.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은 것이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미래의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광야 시대에 완고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상징인 것이다 그런 거죠.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천국에 가 있죠. 변화산에 예수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져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듯이 천국에 가 있지만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어떤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